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셨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예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왕으로 환영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던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음식을 주고 받으며 먹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길 자가 한 사람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누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눈치게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혹시 저 사람 아니야? 야, 너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럼 너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서로 묻고 그리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이런 질문과 의심은 무엇으로 번지게 되냐면 이 무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국가가 이제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쯤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영웅과 같은 인물이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드디어 성공했을 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하면 개국공신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열 때, 개국할 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이렇게 선물을 주고 벼슬을 주고 너 수고했다 라며 칭찬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와 싸워준 그들의 공로에 맞게 벼슬과 재물을 하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신들에게도요, 등급이 있어요. 등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등 공신, 어떤 사람은 2등 공신, 어떤 사람은 3등 공신이었어요. 자, 1등 공신이 많을까요? 3등 공신이 많을까요? 3등 공신이 많겠죠. 왜냐하면 3등, 2등, 1등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적어요. 왜냐하면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을 1등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등이 더 많은 벼슬을 받고 더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이 처음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이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웅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무엇인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저 사람은 1등이고 나는 2등, 또 저 사람은 2등이고 나는 3등이라는 등수가 매겨짐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상은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마치 제자들도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내가 더 이만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큰 상을 받겠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무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다 제끼고 10명의 제자들 다 제끼고 내 두 아들만 예수님의 양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 다 필요 없고 누구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 아들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권력을 주셨을 때 한 자리 차지하는 인물이 내 아들, 두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부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너희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전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배를 다 포기하고 그물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작하는 마음부터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이제 그때가 돼 가니 이제 자기들 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뭐가 현실로 다가왔냐면 권력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이제 곧 나에게도 주어지겠다라는 그것이 자기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리 욕심을 내며 요구했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툼을 일으켰을 그때도 그렇고 이때가 다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언제였냐면 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를 선언한 바로 다음이었어요.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구하기 전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자리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이고 그리고 내가 이 식사를 함께 하고 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뭘 했어요? 자리를 두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상황과 심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봤다? 자기 자신의
욕심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폭력과 폭동으로 정복시키고 왕권을 찬탈할 목적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 일을 겸손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이 상황을 마치 나라를 뒤집고 엎고 큰 권세를 누리게 될 예수님을 상상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임금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주권하고 다스릴 때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당시의 왕들은 어땠냐면 자기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아무리 왕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당신은 우리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악한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못합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짓을 범했든지 간에 그들은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나는 은인이다 라고 듣기를 원해요. 은인이 뭐예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얘기를 왕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머리에 있는 사람이 꼬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왕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와 또 어머니 이 심정을 가지신 분들의 기도를 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엄마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보다 뭐가 꼬리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반에서 우리 아들은 늘 반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적을 받을 때 우리 아이는 늘 1등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팔로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누가 사랑하는 내 자신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죠.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하지요. 게다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당신은 독선적입니다. 당신은 욕심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은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행운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역시 당신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니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말을 목사님들도 듣고 싶어 해요. 목사님 설교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정말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덕분에 이번 한 주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각 나라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죽였던 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자기 자신은 민주주의의 투사다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 자신이 은인이라 불리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동상과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세상의 왕들은 이런 것이 당연하고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이 당연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큰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뭐 지도자, 대표자, 뭐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젊은 자는 누굴까요? 상대적으로 큰 자보다 권세와 능력과 실력을 덜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자와 젊은 자가 어떻답니까? 같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도 같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큰 자와 젊은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과 신입사원, 가게로 말하면 사장님과 알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또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과 영유아, 우리 친구들, 또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과 신입생,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과 이등병, 그리고 고객과 직원. 이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다라는 그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시냐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더 적은 권한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분은 왕으로 이 땅을 전복시키실 거야. 새로운 왕이 되실 거야. 이 로마 군인들을 싹 몰아내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었어요?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받기에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맞아지시지 않고서는 감당하실 수 없는 일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입으셨어요?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게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들의 질투와 모함과 공격을 받으셔야만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여정 막바지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하는 바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싸우는 것도 그리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도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섬김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게 한 시점에 이렇게 트렌드나 아니면 이렇게 이슈처럼 회자될 줄만 알았는데 이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점점 증폭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권리를 챙길 수도 없을 때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을처럼 살아간다 해도 사실 을인 나조차 또 다른 영역에서는 누군가의 갑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갑과 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갑으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알바생이 을인 것 같지만 최근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알바생이 갑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을인 것 같지만 고객들에게는 사장님이 갑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꼰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저 사람은 꼰대야 라고 비난하며 욕했는데 나조차 또 다른 누군가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모르냐 하면 나만 몰라요. 나만. 내가 갑이고 내가 꼰대라는 걸 나만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갑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꼰대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꼰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갑과 을을 매우 본능적으로 구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갑과 을을 나누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 달리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갑의 위치에 있든 또 을의 위치에 있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합니다. 갑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이 헌신의 영역 안에 그 내면을 좀 잘 들여다봐야만 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자, 보세요. 야, 오늘 밥 내가 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봤지? 다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누군가 내 일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아무도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동기가, 그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은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처럼 그렇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무인 상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작은 상자를 갖다 놓고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그리고 자취하는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쌀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 박스를 보고서 칭찬하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주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뿌듯하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나는 은인이구나. 정말 나는 뛰어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박스에 들어갈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쌀과 마스크는 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했을 때 목적이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면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수록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컸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신은 우리 은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라는 칭찬에 목말라 했던 저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섬김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칭찬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매 순간 갑과 을을 나누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